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구약 이야기 민수기서 5번째 성경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어떤 공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라 자손에 대해서 마지막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 당이라고 불려지는 250명의 지도자들을 땅에 꺼지게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성소에 가는 자마다 다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18장에서 제사장의 어떤 규례와 또 분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이 일을 참 전문화하게 하심으로써 실수가 없게 하셨고 그들을 위한 생활 대책을 세워주심으로써 전적으로 제사장 직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텐데 시체를 접할 때 부정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하는가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시체를 만지는 그 말씀을 하실까? 시체를 만지면 왜 부정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대 물갈이라고 그래야 되나? 세대 교체가 이제 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20세 이상 되어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 광야의 삶이 죽음을 기다리는 여정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죽임을 당했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자신의 죽는 날을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로 죽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매일같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일이 빈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시체를 접하면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예법을 다시 새롭게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체와 접한 자를 부정하다고 이제 간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그 부패를 접한 사람이나 물건은 7일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부정케 된 사람은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어짐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이제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고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친족의 장례식도 갈 수가 없었고 또 제사장은 자기 친족의 장례식에만 참석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사망률이 정상적일 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광야의 생활이었고 또 사망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접할 그러한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물건을 또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특별한 조치를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기 부모님 세대가 가데스에서 죄를 짓고 죽어가는 모습, 또 부모님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시체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결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동시에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규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반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38년간의 이 기간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1월이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가데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집결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신광야에 집결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곳에서 1세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누나 미디안이 이제 죽게 되고, 또 20장 하반부에 보면은 이제 아론도 죽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시대가 이제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다시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새로운 세대는 좀 달라져야만 했는데 이전 세대가 보였던 불신앙과 원망, 그걸로 광야에서 38년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공격한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공격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38년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전개된 물 없는 사건만 놓고 다시 불신과 원망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이다. 죽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다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백성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여기서 정말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실수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마치 회중 앞에서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분노의 소리를 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너무나도 불평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됐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회중에게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로 그러한 실수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2번이나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쳤어요. 하나님은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2번이나 과격하게 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여태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이 민수기서 20장에 기록이 되거든요. 20장은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순간입니다. 20장에서 먼저 누이를 하나님께 이제 보내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 보시면 아론이 죽게 되거든요. 가장 친했던 형과 누나를 먼저 보내게 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써 이제 완전히 출애굽 1세대로서 그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민수기서 20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장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에돔의 진로 방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잘 닦여진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요. 이 길은 돈을 주고 이제 닦은 길이에요. 그 길은 그 이름처럼 왕과 그의 군대들이 이제 통행하기 위하여 유지된 그러한 도로였습니다. 이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을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넓고 그 큰 길을 그냥 지나가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길 위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는 에돔의 왕에게 우리가 뭐 돈을 내라면 돈을 내고, 또 너희들의 물건을 우리 백성들이 건드리면 그거 다 보상해 주겠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렇게 애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돔과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예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예 아닙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기 때문에 형제 나라와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에돔이 그것을 받아들일 일 없죠. 에돔은 형제 나라 이스라엘보다 그 주변 국가가 더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길을 열어주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광야 생활에서 힘든데 편하고 넓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아니 그 길로 가지 않고 홍해길, 즉 길이 험한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평불만이 백성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하지 못할 것 같으셔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해요. 불뱀에 물리자마자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 불뱀의 독이 워낙 강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십니다. 어떠한 처방전입니까? 놋뱀을 만들어 나무 위에 매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즉시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하게 어떤 미신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 없기 때문에 불뱀에 물렸는데 내 말을 듣고 정말 놋뱀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놋뱀 사건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루터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루터는 이 뱀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놋뱀은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독이나 해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으나 죄가 전혀 없었던 것과 일치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라고 하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일치하다. 이것은 바로 죄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으며 또한 승리의 깃발이었다. 세 번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낫기 위하여 그 뱀을 바라봐야만 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사탄의 독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저는 이러한 루터의 언급의 말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놋뱀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놋뱀과 같이 높이 매달려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놋뱀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민수기서 20장에 나온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실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민수기서 6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